네, 오늘 구절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복의 명령이에요. 복. 그죠? 복 받아라 라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그 복 받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과 그래서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이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거기에는 출산이 있어야 합니다. 낳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통치의 명령을 주신 것, 다스림의 명령을 주신 것, 즉 재생산하라는 명령과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명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복하라라는 것과 다스리라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정복되지 않았으면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복에서 나오는 어떤 군사적 개념이 아닙니다. 군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다스림을 방해하는 것이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해방하는 어떤 적대 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군사적 개념이 될 거고 전쟁에 대한 개념이 되죠. 그죠? 이 다스리라라는 말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을 진압하고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출산하고 재생산하라는 명령, 번성하라는 개념, 이것은 양적인 개념인 것이죠. 명령은. 그 다음에 통치는 다스림의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적으로 다가야 되냐, 다스리라는 거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재생산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장에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찍어내듯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영이 재생산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죠. 모든 일을 한 번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생육과 번성의 과정을 통해 증식되도록 하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와 대행자로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에게 주어졌다면 두 번째 명령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똑같이 주어지셨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즉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셨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 있죠. 그 대위임령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그래서 제자를 삼아. 이게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너하고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그 제자를 삼는 과정, 제자를 삼는다는 게 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설명합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대상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는 대상을 폭력으로 또는 어떤 유혹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통치와 질적인 변화의 의미는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똑같은 짓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복의 명령인데 이 복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도 이 명령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개념 중에 우리가 가 있는 곳, 즉 우리가 충만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에요? 만일 아들이 아버지 대신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와 있는 거고 아버지의 의사를 대행하는 자가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뭐 광개토 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이런 그런 기념비들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발해에 광개토 대왕비가 있었다는 말은 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통치 영역이 거기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함경북도에 진흥왕 순수비가 발견됐다. 그 말은 통일신라의 진흥왕이 거기까지 다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다는 것은 비석을 세우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무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포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감으로 서 있음으로, 내가 그곳에 입장함으로, 내가 그곳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곳에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내가 가서 나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슈퍼 전파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을 때 그것을 슈퍼 전파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예어였지만 그걸 긍정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슈퍼 전파자가 하도 뭐라고 해요? 속된 말로 싸돌아다녀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단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던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슈퍼 전파자, 슈퍼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도 또 우리가 전달한 그 복음의 파워를, 복음의 권세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이런 컨테이저스한 부분, 전염성이 있는 부분과 같다. 그래서 이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된다면, 이 어둠의 왕국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관리 감독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명령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명령이고 재생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게 하라는 것이죠. 네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과정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이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과 또 다스리라는 명령은 두 개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념일 수 있다. 하나의 개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다스릴 때, 그 사람을 제자 삼을 때, 그것은 바로 너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생육의 번성의 명령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양적인 증가는 질적인 증가하고 같은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많이 증식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증식이란 뭐냐요? 똑같은 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만약 불량품이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이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창조의 명령, 복의 명령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우리 이 복음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